사용되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멘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멘탈 붕괴를 줄여서 하는 표현이죠. 너무 큰 절망적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했을 때 생각이 멈춰버릴 것 같은 상태, 보통 그럴 때를 이제 멘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멘붕 상태에 빠지십니까? 네, 살아오면서 가장 큰 멘붕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바운스 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70여 년간 추적해서 인간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70년 동안 오랜 시간을 추적하고 보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7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결혼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앞에 6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의 어떤 인생에도 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의 행복 여부는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려움, 고통의 순간들, 멘붕에 빠지게 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어떠한 성숙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고통을 대응했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 집단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성벽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유대의 자랑이었던 성전도 흔적조차 없이 턱까지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너무나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쉬운 마음에 자기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급 재료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 중에 은금과 폐물들, 각종 보석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고, 그러고도 보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벽면을 가득히 금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군들이 점령해 왔을 때 성전에 와보니 온갖 보물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기다가 뭐까지 챙겨갔냐? 금칠이 되어 있는 모든 벽들까지도 다 떼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었고,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켜보는 유대인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도무지 믿겨질 수도 없는 그 현실들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략한다,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맨 땅에 성벽이 높이 쌓여 있어도 점령하기 쉬운데, 예루살렘은 산지 위에 있었거든요. 그 위에 또 성벽이 세워져 있었으니 거기를 넘어서 그들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도성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너의 백성들을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도무지 쉽게 함락될 수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그리고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몇 사람 남겨진 거죠. 그때 그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복격한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멘붕의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이 우리 같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는 슬픔 애자입니다. 그리고 애가의 가는 노래 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비통에 빠져서 슬퍼하며 쓴 5개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 좌절 앞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그가 고통에 대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밤새도록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이 자기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들,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슬피 우니, 그 슬피 우니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를 보면 복잡한 히브리 용법들 다 뺐습니다. 그것을 보면 강조의 표현으로 울고 또 울었다, 밤이 맞도록 울어도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계속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4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함이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막들이 적막하며. 거기까지.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심정을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비교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열국 중에 크던 이 민족이 어찌하여 지금 과부같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열방의 공주와 같았는데 어찌하여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 예루살렘 도로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함으로 감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모든 법적 권리가 남성에게 집중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어떠한 보호와 생명을 보장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은 예루살렘 도성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남편을 잃은 과부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해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적막한 현실을 시온의 도로에 빗대어 절망과 고통을 함께 눈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자신에게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다 토해내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주께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쏟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멘붕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마냥 참기보다는 다른 데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눈물을 쏟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지금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다 토해내 보십시오. 불평도 좋습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인 거죠. 오히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문제들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 내 고통, 그것들을 갖고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모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그 넓은 두 팔로 안아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흘리는 여러분들의 슬픔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토로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아멘. 네, 8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부에 있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크게 범죄함,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서들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외침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자라고 하는 그 외침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지 않았을까? 9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우상숭배에 눈이 멀어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되어서 본능에 충실하여서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쫓은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한 그들의 행동이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천체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캐세라 세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될 대로 되라. 식의 메시지들을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의 결과,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이 미래에 어떤 일들을 초래하게 될지 조심하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어떠한 작은 행동이 잘못될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고소의 자리에 경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거론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얼핏 보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1.1액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진리를 떠나는 자들은 궤도를 이탈한 열차와 같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을 방종하고 반역의 길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의 길로 치우쳐 갔을 때 그들에게 처절한 심판과 멸망,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스르게 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어진다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다른 민족들을 다리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고 짓밟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가득한 죄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도 예루살렘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임을 깨달은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탄식함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11절 하본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간구로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면 애가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절망과 슬픔의 노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간구와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다면, 이 소망의 기도를 잃지 않는다면 절망의 노래는
소망과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에서는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스키 선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스키 선수가 시각장애인이 취미 정도로 스키를 타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 출전한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키 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내가 초보인데 중급, 상급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가파른 절벽을 앞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어떻게 스키를 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봤더니 시각장애인 선수 앞에 10m 정도 앞에서 달리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업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앞을 볼 수 없지만 가이드 러너가 있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가파른 경사면의 코스를 지나 결승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키를 타는 순간 이 시각장애인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드 러너를 100%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스키 선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이드 러너와 함께 달리면 끊임없이 길을 가르쳐주고 뒤를 돌아보면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순위권으로 메달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목소리를 온전히 100%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스키를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선수가 마치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무사히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에게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인생들 앞에서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앞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알고 계셔서 우리의 앞에서 10m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이드 러너의 하나님의 음성의 그 지도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의 기초가 형성되었던 다윗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정도로 예루살렘은 열방의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이드 러너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그 질주를 레이스를 펼쳤던 것처럼 생각하고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과 짝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쫓게 되면 마치 바벨론의 군대에 처참히 짓밟힌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교회가 무너져 내림으로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존재해야 할 교회가,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등불이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와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가 다윗 시절에 예루살렘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과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과 같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절망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죄악으로 무너져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누가 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이 무너져 내려가는 성벽을 향하여서 붙잡고 막아설 수 있는, 재건해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오늘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앞에 그냥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슬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을 주님께 가져와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눈물을 쏟아내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절망과 애통의 현실이지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